사랑하는 거는 인간을 사랑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그 부모를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무시하면 그거는 부모를 무시하는 거랑 똑같고 참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면서 식구를 미워하면 그거는 위선이라 그러면서 종과 횡은 같이 가는 거라고 하셨어요. 깊이 있는 말,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또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이제 저기를 하지. 예,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여태껏 설교했던 내용 중에 그 종합적으로 하려 그래.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해서 그런 귀한 시간인데 이제 10분이 될지 20분이 될지 그 설교 시간을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주로 우리가 다 해요. 특송도 하고 또 뭐 하나 우리가 예선이 또 피아노 연주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한 2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근데 사람 본능 중에서 그 설교를 이렇게 긴 것을 싫어해. 그래서 아주 대중 1억 가지고 있는 10만 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30분을 넘지 않아요. 이제 그 시대가 이제 변해버렸는데 너무 그 셀로폰 때문에 그 속도가 그 사람들이 급해져 가지고 인스턴트로 돼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자기 훈련을 많이 해요. 아까 가정명세 뭐 1절하고 2절을 합시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 진 회장의 말 한마디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러 말이 사실은 필요 없어요. 그만 10분 내면은 다 감동을 주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식구들이. 그렇지만 또 다 잊어버렸어요. 식구들이. 그래서 지금 어머님이 그 감옥에 들어가신 그걸 어떻게 할 거냐로 물어보기도 하고 관심도 갖고 나보다 더 그 사실을 더 좀 알기 위해서 문의다 그러는데 이제 엄마는 그 친구들한테 깍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냥 피해버려. 말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내가 그날 감옥에 갔다는 수감됐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날은 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500불짜리를 800불로 써버리고 수표를 그리고 막 차를 뒤로 받아서 반바가 깨져버리고 그냥 그날은 내 정신이 나도 모르게 내 정신을 잃어버린 거야. 그걸 그날이 이제 수감은 되는 날인데 수감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작전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순환의 길을 가는 만큼 하나님 작전은 맞고 빼앗아온다. 이것이 우리 그 전략 전술 하나님의 전략 투쟁을 하는데 전략 전술인데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이 원래 이 덴버리 갔을 때 큰 어떤 수학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뭉쳤어요. 우리 교회를 중심해서. 그 큰 효과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큰 행사가 돼버렸는지 감옥에 나온 날 700명이 모여가지고 꽉 찼다고 저기 목사들 모여. 이제 억지로 또 오라는 사람도 많이 있지.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대단하게 그 행사를 했는데 우리가 어머님도 수감되었는데 지금 세계가 불컥불컥해요. 미국에서는 칼크가 희생이 됐거든. 아주 철저한 반공주자야. 3-4일 전에 한국 갔다 온 사람이야. 그 사람들 청년들 모아놓고 킹테스에서 저기까지 하고 막 그랬는데 그냥 총 맞아준 거야. 총도 정확하게 목을 맞아서 즉살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 여야가 뭉쳐가지고 완전히 공산주의를 아주 진멸해버리게 돼요. 이제 그렇게까지 지금 나갔어요. 다 잡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돈 내주고 영감인 사람 다 잡아들인 거예요. 그 정도 이제 그 정신을 차리고 또 전 세계 프랑스도 저기가 이재명하고 똑같아요. 전부 다 공산당 출신이고 사회 민주당 그리고 독일도 그러고 영국도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계 공산화 돼버린 거야. 근데 어머님이 수감되시나 그 순간부터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국민들이. 네팔에서는 잘 쓰고 있는데 그냥
그 인터넷에 다 통하거든. 사람들이 안 들어요 뉴스. 뭐 동아일보 그런 거 안 들어요. 이거 저기도 지금 엉터리도 많이 있지만은 그걸 듣고 오니까는 그걸 차단시켜 버린 거야 인터넷을 정부에서. 그에 동기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총리 부인 그냥 헬리콥터 하나 죽어버리고 그냥 저 총리 도망가 버리고 없고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승리했는데 그게 공산당이었어. 그래서 거기도. 그러니까 한국 전 세계 아버님 어머님의 수감들을 말미암아 그리고 그 정치계의 모든 데서 지금 이재명을 비판할 때 통일교 총재까지 구속시켜버렸다 그 말도 뉴스에 나와요. 총재까지. 그러니까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러니까 이재명은 공산 빨갱이다.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온 거야. 그 손을 못 댔거든. 우리가 어머님이 마지막 증언할 때 나는 김일성이도 만났고 고르바초프도 만났고 나 정치에 관계 없다. 관심 없다. 그런데 뭐라고 제목이 뭔지 알아? 정경 유착을 했다 그 말이에요. 제명이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전부 트럼프가 알고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하는데, 하여튼 이번에 그것을 동결해가지고 아버님은 기독교 모든 기독교를 아버님 중심에서 부활 예수님 때 부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큰 그 이벤트를 가졌는데 어머님은 그 대가가 바로 이 지구상의 모든 공산주의들이 지금 그 멸망에 가는 완전히 벼락을 맞아버리는 그런 그 입장에 서 있다. 이제 이런 것을 긍정적인 자세로 그 하나님 전략 전술이 맞고 빼앗아오는 그런 작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뭐 누가 잘못했다, 형제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 그건 우리가 말할 필요 없어. 이미 저질러진 일은 인적이 하면 서로 파멸만과 분열과 가져오지. 그 말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미래를 바라봐야지. 그래서 이제 만일에 어머님이 감옥에서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난리가 되죠. 그런 거야. 이제 동정표들이 많거든. 우리를 싫어했다가도 그런 때가 온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자랑할 것은 못 되고 그렇죠. 어머님 수감되는 걸. 아무튼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갖기를 바라고 오늘도 그 영회장이 하신 말씀이 참 뼈있는 말이야. 지금 마음이 하나 되고 우리 식구들 마음을 어디에 둘지 몰라요. 예, 창피하기도 하고 말이야. 또 누구한테 누구를 기대겠어.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가 오늘 설교가 귀한 기회고 또 귀한 그 말씀이다 생각하고 특히 오늘에 내가 스스로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이 개인 그 집에서 이렇게 합동 예배를 본다는 거, 부흥회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명칭을 부흥회라 그래요. 부흥회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 집밖에 없어요. 정말로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 불가능하고 또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가 든지 알아요, 이 비용이. 그 상상할 수 없어요. 그 정도 경제적 뒷받침이 있어야 식구들이 마음을 안정하고 또 즐겁게 다녀갈 수 있고 둘째는 환경이 집이 그전 집이 있어야 돼요. 수용할 수 있는 식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은 뭐 충분하지. 그걸 보고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느끼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우리 오늘 설교한 일부를 이제 그 낮 예배 때 부흥회 때에 이제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것은 다 사용할 수가 없고 또 그 미국 교회에서 에서 말씀하실 내용이 너무 여태껏 우리가 했던 그 내용을 믹서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뭘 했는가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다 했던 이야기야. 여기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짜리 이제 그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 예수님 말씀을 주로 4대 복음은 예수님 말씀이 들어있고 다른 건 다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또 그 했던 행적을 기록한 건데 4대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로 썼어요. 예수님 말씀을 따로 비싼 성경책을 보면 근데 거기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 이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너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많이 들었지.
있는 것을 알리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렇게 그 하신 말씀이. 두고두고 일생을 두고 사색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5장 48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는 온전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이것이 바로 이제 Be perfect, therefore,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이거 이제 그런 말씀인데, 여기 참 그 기준 말씀이 정말 간직해야 할, 어디에도 없는 그런 말씀. 아버님 말씀 속에는 뭐 아버님 자체가 하나님 대신자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훈독회를 통하고 예배를 통하는 게 아버님 말씀을 운영하지 않고는 통독회 대화가 다르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가지 그 타이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전번에는 그 자유란 무엇인가 이걸 말했죠. 그 자유나,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인류가 철학적으로, 종교학, 신학적으로 이 다듬어온 모든 그 인간의 윤리라든가 그 법칙을 그 연구해 왔는데,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벽에 부딪혀 버린 거라. 해결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냐? 미국은 예망한 줄 알아? 자유를 누리다가 누릴 게 없으니까 극단적인 자유를 누려요. 성도 여자 남자 바꿔버리자. 그렇게 극단적인 자유가 오다 보니까 나라가 망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가정이 깨져나가요. 이제 뭐 레즈비언이 되고 뭐 무슨 호모들이 결혼을 해서 축하를 열고 말이야. 옛날에는 미국 나 처음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호모들이나 이제 남성끼리 그 한 사람들은 교회 들어간다는 거. 그때는 어디까지 나왔냐면, 호모들도 장로 만들자. 선거를 했는데 다 말하자면 부결이 돼버렸어요. 지금 뭐야? 가운데 중심이 호모들이야, 지금 교회에서. 그때 어느 목사가 그러더라고. 이거 이슈가 됐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혁명이라는 거야, 그 당시에. 근데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미국 국회에서 다 통과돼버렸잖아. 호모도 허용한다. 가정을. 그러니까 의료보험도 다 받고, 가정 그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게 뭐냐? 자유 때문에, 자유 때문에. 자유가 뭔지 모르고, 지금까지 자유 했는데,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자유를 흘려서 결국에는 파멸로 와버려요. 그게 자유냐, 이거야. 오늘은 또 뭐냐.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해결할 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메시아가 안 오시면은, 우리 인류 가는 길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있는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 신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느끼는 게 있잖아.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우리가 하는 대화가 남들은 못 들어요. 기성교인 모아놓고 나 설교를 듣는다. 10%도 못 알아들어. 예. 왜냐? 차원이 달라, 차원이. 그래서 지금 오늘은 또 말은 뭐냐? 참이 뭐냐, 참이. 저번에 들었었는가? truth. 참이라는 게 우리 인간한테 존재하냐, 그 말이야.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영어가 참이야, 우리 교회에서는. 그 참이란 개념이 몰라. 진실이 뭐냐, 이거야, truth가. 그래, 그런 것을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참이 뭐냐 물을 때, 우리도 몰라,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일깨워지고 신학자가 되어가지고 우리 그 통일, 신학을 키워나가야 돼요. 오늘 그 타이틀이 뭐냐, 참이 뭐냐. 그 다음에 그 나라와 그 의.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한테 더해 주라. All things, everything I prepare to you, for you.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너가,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안다. 그렇지만 너에게 그건 세상 사람이 쫓는 것이고, 내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이 말씀 한번 상기를 해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상이 뭐라고 지금 뭐냐. 그러니까 그 휴회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물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상이 뭐냐, 꿈이 뭐냐, 이거야. 하나님의 이상이 있고 인간도 이상이 있어요. 그 인간의 이상이 뭐냐, 이거야. 그리고 하나님 이상이 뭐냐. 하나님 이상과 인간의 이상이 다르다면 그건 잘못된 거야. 깨져나가버려요. 하나님의 이상이 곧 인간의 이상이요. 인간의 이상이 하나님이다. 그 역할을 해온 것이 오늘까지 종교야. 그러니까 이 기성교회 지금도
해결하지 못한 게 뭐냐면 종교에 들어오면 구원받았다. 교회를 떠나면 큰일 나는 거야. 사탄이 된 거야. 용어가 틀려. 용어가 우리하고 말한 것은. 아버지 뭐라 그래요? 종교라는 것은 자동차 수리 공장과 같다 이거야. 고장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정비소에 계속 있다는 뜻이야. 내가 차를 고치러 가면 정비소에 그냥 둬버릴 거야. 가지고 보관하라고. 고쳤으면 나와야지 가지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내가 복귀되고 구원을 받았으면 나와라 이거야. 나오라는 그 말은 종교가 필요 없다 그 말이야. 이 말을 기독교인 들으면 그건 완전히 뭐라 그러냐 기독교 용어로 이단이지. 사교고 전혀 영어가 달라요. 저 방향이 다르고. 그런 사람은 대화를 어떻게 하겠어요? 토소가처럼 너 좋고 나 좋고 이제 그런 말은 이제 조심 꺼내지도 않고 그러는데 우리 언어가 틀려요. 참이 도대체 뭐냐 이거야. 또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가 뭐냐 이거야. 이건 메시아가 메시아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성경의 모든 그 경전들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끝이 안 보여. 그래 공산주의가 말문이 박히면 괴상망측한 언어를 도입해가지고 하니까 밑에 듣는 사람들 와 무슨 그건 대단하구나 말이야 공산당이. 그렇게 나온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 당이 생각해보니까 저건 거짓말이거든.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이 그 당시에는 한때는 엄청나게 센세를 일으키면서 그 화제를 일으켰지만 한 10년 20년 지나면 저거 해결 이 분야는 너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딱 문제를 제시하면 또 깨져나가요. 심지어 어디까지 깨져나가고 그러냐면은 최초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 누구냐? 생각이 안 난다. 또 갑자기 또 저기 해가지고 그분이 쓸 때에 하신 말씀이 지금은 부인당해요. 하나도 응용을 안 해. 신학자들이. 그렇지만 그 사람 손아귀에 벗어나지 못해. 자기가 그냥 연구한 것을. 그러니까 그런 그걸 보면은 절대적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참이라는 게 없다고. 절대라는 게 없어요. 언제 해결되냐면 메시아가 왔을 때 가능하다 그야. 근데 메시아가 내려오면은 어쩔 때 메시아를 만날 거야.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나는 영원히 메시아를 못 만나요.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할 때만이 내가 메시아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한테가. 근데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예. 지금 우리가 볼 때 우리 지금 식구들이 여기 와서 잔치하는데 지금 애기들이 이세들이 없어요. 한두 명 올려가 모르겠어. 이세들이 있어도 굉장히 성숙돼 버렸어 지금. 3세들이. 지금 근데 교회 다 나가 딴 일 하고 있잖아.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공적 생활도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교회가 사람이 없다면 2세, 3세가 없다는 것은 그건 비어가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내가 대화할 수 있는 건 당신이나 나나 당신은 그러니까 내 친구들은 내 친구가 누구냐 그야. 내가 같이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심정을 나눌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다. 여러분이 그럼 여기에 계속 영혼이 있냐? 30년 후에는 최소한으로 30년 후에는 나도 없고 여러분도 없다 그야. 영계에 이미 있다는 거야. 그럼 영계 가서 누구를 만날 거냐 그야. 기성교인들 만나? 그 스쳐간 사람들. 진짜 마음을 나누고 같이 식사하고 영계에서도 같이 엔조이하고 심정을 나눌 사람들은 우리 축복가정 식구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와서 오는 부흥회 할 때 모이는 그분들도 정말 귀하고 귀한 분들이에요. 왜냐? 영계까지 가서도 친구야. 형제고. 근데 이해야 모든 우리 원리를 보는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해 말이. 말을 대하면 어떻게 친구가 되겠어. 핏줄로 형제다 이모다 근데 아무것도 다 쓰레기들이야. 예. 살아서 그 인연 가지고 있는 거지 연기 가면 그게 안 통해요. 심정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 그래서 내 식구들한테 여러분이나 나나 진정한 친구인데 연기까지 가야 할 운명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은. 나하고. 거기서부터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말한 것이 원네스. 유니피케이션이 아니야. 원네스. 하나 되는 거. 예. 참은 뭐냐? 하나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기성계 모든 신학은 뭐라 그랬어요? 전번에 언급 한번 했지. 기성계 신학은 개인 구원이야, 개인 구원. 불교도 개인 구원이야.
물론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저 중들도 뭐 결혼생활 그 있어요. 결혼생활 하는 게. 비구성 대체성 그러거든. 비구성은 혼자 가는 길이고 대체성은 부부를 만나서 이렇게 살아. 그 대체성인데 이제 변질은 물론 그 동남아의 그 소승 불교는 다 부부가 있어요. 예. 또 혼자 가는 그 교인은 이제 주로 대중 불교로 이제 통하는데 일단은 개인 구원이야. 근데 우리가 인류 최초로 우리가 선포하는 건 뭐냐면 가정 구원에서 물론 기성교회도 그 가정을 잘 써야 되고 행복해야 된다 그 말은 있지만은 근본적인 논리적인 이론을 못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그 인류는 개인으로 가는 길이었어. 개인이 가 있는 길이고 지금 우리는 지금 메시아가 온 이후로는 개인은 갈 수 없다는 거야. 개인은 끝까지 가는 데가 어디까지 가면 낙원까지밖에 못 가. 낙원은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한 정류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이 가야만 최소한의 천국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단위가 뭐냐면 가정이 있다. 이 말을 하는 종교도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알아야 돼. 우리가 진짜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부부가 가고 가정이 간다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왜 문제가 있냐? 참이 뭐냐 이게 참이.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 돼 가지고 산다. 그건 또 언젠가는 깨져나가요. 예. 그럼 어떻게 부부가 되냐? 이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는 같은 사랑도 우리는 구별하기를 참사랑이라 그래요. 이게 뭐의 참사랑이냐 그 말이에요. 또 통일된 말도 우리가 쓰는 용어하고 세상에 쓰는 용어하고 전혀 달라요. 예. 통일도 정적인 통일이 있고 행적인 통일이 있어요. 예. 그 사랑도 참사랑이 있고 그냥 사랑이 있어요. 예. 그 사랑이 뭐냐? 오늘 쓰는 말 항상 사랑이 나 당신 사랑한다. 근데 미국서는 I love this, I love it, I love this food. 그래 뭐라 그래? 미치도록 사랑한다는 뜻이야? 좋아한다는 뜻이야. 좋아한다는 뜻. love란 말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 옷이 어울리고 좋습니다. 그러면 beautiful 그래 안 그래? 그런 영어 쓴 사람이 없어요. I love it. 그리고 끝나요. 그럼 그 사랑과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같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 천국길이요. 우리가 참을 모르면 갈 수 없는 길이야. 또 그 나라와 그 의를 모르면 갈 수 없는 길이 천국이야. 그러면 낙원이 뭐냐고 그치 전문지를 질문했지. 낙원은 혼자 돈 있으면 최고야.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낙원 아니야? 자유도 그냥 극단적인 자유까지 가버리잖아. 돈 없으면 못해요. 바람도 못 피워요. 낙원 사람들이 즐기는 최고의 도구가 뭐냐면 돈이야. 물질을 추구한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가 지금 그 이민자를 쫓아내는 거 뭐야? 왜 쫓아내? 전 세계 사람들이 꿈이 뭐냐면 미국 사람 살아봤으면 그래요. 이제 전설적으로 들어보니까 다른 자기 나라들은 돈 모으면 뺏어가 버리고 그리고 차별이 나와서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내가 무슨 살이면 영혼이 무슨 살이야. 이거 세계 어느 나라도 가면 똑같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야. 근데 미국 오면 꿈이 있단 말이야. 도나스 장사 말이야. 재벌이 돼 있고 얼트레이션은 제일 천한 직업이야. 한국서는 얼트레이션은 최고 전세가 2,000불 이상이면 얻을 수가 없어. 왜냐 수입이 적어요. 세탁소가. 그러니까 2,000불 이상 주면은 나는 돈 번 것이 없어. 그 정도야. 지금은 좀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어떠거나 얼트레이션 세탁소에 가고 재벌된 사람이 한두 명이야. 집을 세 채는 채 가진 사람이 한두 명이야. 한국처럼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 안 그래요. 미국은 집산 그 재산 자체예요. 왜냐 정부에서 인정해 주니까 그 집을. 그 돈 집을 주고 얼마든지 돈 빌릴 수가 있어요. 달러 틀려. 낙원이 어디냐? 미국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외국 사람들이 말하는 낙원이 미국이야. 근데 미국 속에도 형편없는 사람들 많지. 영어만 잘하면 다 뭐가 이루어질 줄 알아. 영어 못하는 한국 사람들은 다 자리 잡고 사는데 영어 잘하는 미국 분들 얼마나 거지들 많냐. 강도들도 많고. 내가 느껴보고 봤기 때문에 그건 내가 대응할 수 있어요. 정말 무식한 사람들 많아요. 백인인데 잘생겼는데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낙원은 그런 곳이야. 지성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어떤 목숨을 걸어놓고 그래서 그 신문에 나왔더라고. 텍사스를 건너다 죽은 사람이 뼈가 늘려져 있대요. 숲에 들어가면. 배고파서 죽고 총 맞아 죽고. 심지어 어디까지 나왔냐면 텍사스에서 추락에다가 밑으로 그냥 잡고 묶어서 온 사람도 있고. 그 추락을 이제 지느라고 왔는데 이제 몰래 어떻게 해서 들어와서 통과돼가지고 들어왔는데 문 열어보니까 다 죽어 있어요. 먹을 것이 없고 더워가지고 공기가 없어서 죽어 있는. 그게 한두 건이 아니야. 왜 그렇게 가냐? 파라다이스를 찾아가는 거야. 지금 완전 인정청소를 해버리고 있지. 그것이 바로 미국이야. 그게 미국은 낙원이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낙원도 노력해야지 낙원이 되지. 가만히 있으면 먹여져 누가? 예. 그래서 그 낙원이라는 의미와 그리고 천국이라는 의미를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 원초적인 이야기 하자고. 우리 식구가 어쩌고 저쩌고 뭐 조직에 내 문제야 내 문제. 내가 천국을 누리면 천국이 있다면 다른 사람 볼 필요. 요새는 그냥 나도 그렇죠. 그런 마음보를 가지고 있더라고. 지금 미국 그 목사들이 식구들이 줄어드는데 하나도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너 안 하면 안 거면 너 지옥 간 거고. 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너 안 하도. 내가 그러더라니까. 우리 식구들 무슨 핑계가 또 그렇게 많아요. 예. 어째서 못 온다고. 안 오면 뭐 너하고 무슨 관계 있어? 너가 뭐 헌금을 갖다 많이 바치냐. 와서 뭐 봉사를 하냐. 안 해도 괜찮아. 내가 먹고 살만 하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저 사람이 아주 가지고 와도 뭉청뭉청 헌금을 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그냥 가서 이안 오시냐. 가서 뭐 일도 해주고 말이야. 요새는 배가 불러졌어요. 기독교인들도. 나도 배가 불러졌고. 이것이 현실이야. 그러니까 이 배가 부르면 또 그렇게 아쉬우질 안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한계성이야. 내가 돈 있고 지금 환경 좋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한 말은 뭐냐면 학교는 졸업해야 된다. 교회는 학교다. 우리가 쓰는 최초 용어야. 이 종교는 정비소다. 인간이 타락되지 않았다면 정비소가 필요해. 교회가 필요해 안 필요해? 타락 때문에 교회가 생겼다는 거야. 종교가. 그럼 나는 종교를 지금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벗어나야 되냐 그 말이야. 여기 좀 해봤어? 나 교회 안 가. 나 종교 벗어나 버렸어. 무속교회가 400만이래. 무당 믿는 사람들이 한국에 인구 중에 그것도 최고급들 정치가들 다 답답하니까 무당을 보는 거야. 나 이번에 당선되겠어 안 되겠어. 그 된다. 당신 틀면 된다. 그러면 얼마나 그 희망이 돼. 심지어 그 유튜브에 보면은 이재명이 어떻게 돼요? 저건 7월달에 죽어. 죽지도 않고 뻘뻘 살아있거든. 근데 얼마나 소망적이야. 그 이재명이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급살 놈이 돼. 뱀처럼 생겨가지고 눈이. 근데 안 죽고 잘 살잖아. 잘못 감기도 안 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걸 아주 그 지푸라기로 잡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물어봐. 그 40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있는 무당들 얼마나 또 좋냐.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통일교는 안 없어져요. 왜 안 없어지냐? 졸업 못한 사람들. 근데 나도 모르게 그리워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했어요. 이건 누구든지 들어들여와. 통일교를 다니고 싶으면 H2에 가야 돼. 철저한 통일교야. 아버님한테 인가까지 받았어요. 아니 통일교를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종교를 보니까 5가지 원리를 조건을 보니까 교도라 종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 뭐라냐면 그건 안 돼.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아버님 그래 해라. 그리고 그 즉시 그냥 모든 교회가 통일교를 바뀌어버렸잖아 한국에서. 지금도 통일교야. 그 간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썼던 간판을 에지트가 쓰니까 고소를 건 거야 또 협회에서. 또 미친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야. 아니 놔두지 뭐래 또 고소를 가지고 져버렸어 또. 아버님이 나한테 인식해주고 내가 쓰는 게 뭐냐. 그러니까 미국 재판을 져버렸어요. 아주 꼴값들을 다 해. 좀 상발 쓴다면. 통일교를 계속하고 싶으면 H2에 가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재산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 H1이. 그럼 이제 먹고 살고 딱지부터 살고 싶으면 H1에 가면 돼. 재산에 문제가 있으면. 그게 안 없어져요 앞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벼락이 떨어져서 그냥 다 멸망해 죽겠는데 안 떨어져요. 너무나 배울 것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 가지 마라. 거기 가면 사기다. 지옥 간다.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왜냐? 그걸 통교를 다른 사람들이 또 있으니 그것도 또 식구를 외부에서 전도한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 뜯어먹고 살아 전부 다. 전도한 식구들을 다 잡아가지고 전도해서 자기 사람 만든 거야. 근데 우리가 가야 근본권 길이 뭐냐면 종교를 졸업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종교에서 졸업했으면 뭘 해야 되느냐? 참이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통일이란 무엇인가를 알면 끝! 그 우리가 알고 공부를 했으면서도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자유란 뭐라 그랬어요? 자유는 하나님의 개입되지 않는 자유는 자유가 방종으로 흘러버려요. 극단적인 자유. 결국에는 마리아나 더 자유고도 나 먹고 싶다는데 마리아나 먹고 싶다는데 뭐 의지가 있어요? 나 마음대로 살고 죽고 싶다는데 그게 자유야. 왜냐?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유는 있겠냐 그 말이야. 그게 자유 아니에요. 방종으로 가는 게 지름길이야. 그게 자유야. 그럼 참은 뭐냐? 참은 우리가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몸과 마음이야. 내가 형제가 싸우지 말아야지. 그러면 내 몸과 마음이 통일된 건데 안 싸워지더냐 그야. 형제가 싸우지 말아야 내가 설교하면 그들 대가리 터지게 싸워요. 욕도 막 입에 나오지 뭐 넣을 수 없는 그런 욕을 하면서 그 얘기는 내가 통일이 안 됐다 그 말이야. 지금 나를 위에서 하나님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내가 이 말을 해서 되겠냐? 그것이 금방 안 돼. 습관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자꾸 되풀이한 거야. 소리를 듣고 또 듣고 아 내가 지난번에 너무했구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구나. 그러면서 반성이 나가다 보니까 내가 고쳐져요. 예. 그래서 자유란 말을 이번에 1시간에 걸쳐서 내가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거야. 노트에 기록을 놨으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 그러면 하나를 그 기록해 보면 그 설계했던 것이 쭉 상상이 돼요. 기억이 돼. 그래서 노트가 필요해요. 예. 그래 두 번째는 뭐냐?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참이 뭐냐? 참이 뭐냐면 아주 너무 간단한 이야기야. 메시아를 만나서 메시아에 나오는 말씀과 법도가 참이야. 메시아에 의해서 나온 것은 참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참에 가까울 수는 있어요. 서로 가까워야 말이 통하지. 저 아프리카의 그 흑인들 글씨도 몇 개 없대요. 쓰는 게. 통해 그것이. 할 일이 없으니까 기계가 있어 뭐가 있어. 그냥 화살 가지고 짐승 잡아서 먹고 사니까 무슨 영어가 필요해요. 소도 부려먹을 때 그만 끝나. 소가 말 들어요. 이제 주인의 말도 그대로 들어요. 어이 그러면 아이 그러면 그냥 속도를 내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말이 필요 없어 소하고는. 맞아. 사람도 언어가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원리를 말하면 알아듣겠어. 책을 번역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언어가 없어가지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림주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말씀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가자 해요. 단어가. 자유가 무엇이냐? 그 두 번째 참이 뭐냐? 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되지 않은 것은 전부 다 거짓이에요. 사랑도 전부 다 거짓 사랑이에요. 헤어지고 만나고. 사랑이 거짓 사랑. 왜냐? 하나님이 가운데 개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개입됐다 하는데 그 강도에 따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과 통일이 하나가 되는 어느 정도냐 그 말이야. 10m 거리냐 5m 거리냐 아예 내 마음대로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너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던 경지까지가 원네스야. 통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되고 메시아의 말씀이 개입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참에 가깝지 못해요. 거짓에 가까워. 근데 같은 사랑도 어떤 사랑이냐? 행적인 사랑이 있고 정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은 뭐냐면 정이 있을 때 행이 있는 거야. 행이란 말이 뭐야? 부모도 마찬가지야. 자식 없는 사람은 부모가 없어요. 내가 남편이다 그러면 부인 없이 어떻게 내가 남편이 돼? 마찬가지로 내 자신이 사랑이다 그러면 내 사랑이 뭐냐면 정적인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정적인 사랑이 참 사랑이란 말이야. 참 사랑을 중심에서 맺어진 유니트 하나 된 것이 뭐냐면 행적인 사랑이야. 그게 바로 트리니티란 말이야. 그래서 참 사랑은 어떨 때 하나님이 개입될 때 그때 참 사랑. 근데 개입이 어느 정도냔 말이야. 기독교가 개입이 안 돼? 개입이 돼요. 근데 거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하고. 왜냐? 내 말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성약 시대는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성약, 신약, 구약 그래요. 그러면 성약 시대는 신약과 구약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성약 시대라 그래요. 예. 그 어떻게 완성할 거냐 그 말이 어떻게? 그 말도 받고 그 말도 통해. 그 위에 메시아가 제렘주가 오지 않으면 그 성약을 만들지 못해요. 약속을 못 지켜나가요. 그것이 바로 원리 강론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전혀 새로운 안목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저 세상을. 참 부부. 어떻게 참 부부야?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으면 부부지 참이라 말 쓸 이유가 없어요. 짜증스럽잖아. 단어만 더 일어나지. 참 형제. 형제가 아니야. 내가 막상 오늘도 뼈저리게 느끼는 게 우리 교회를 떠난 지가 40년이 됐어. 금자가. 하는 걸 싫어해요. 우리 나하고 천년 달라 방향이. 그것이 서로 형제애야. 진짜 자기 손익을 따지고 진짜 이익은 뭐냐면 오빠 알아서 해. 그러면 내가 돈 좀 주려고 그랬어요. 몇천만 주려고. 큰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준다는 거야. 그게 그 차이야. 참과 거짓 차이야. 형제애는 있는데 하나님이 도입되지 않았어요. 개입되지 않았어. 그래서 참은 뭐냐? 하나님의 개입될 때 참이라 부르는 거야. 그럼 나도 참 인간이 된다면 어쩔 때 내가 참 인간이 되나? 인간이면 분명해요.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있고 내 자산을 지킬 수 있고 하늘에 내리는 천운이라는 거야. 그게 바로 민주주의 사상이야. 근데 하나님이 개입되니까 하나님이 적당히 나는 하나님이 안주로 인정을 해.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 관계없거든. 그게 바로 오늘날까지 삶이단 말이야. 사랑이단 말이야. 그래서 참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개입돼서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같이 어떻게 살아야겠어? 하나님 개입됐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그 예녹이란 그 찬송에도 나오잖아. 예녹이 하나님과 같이 동가다가 행하다 같이 길을 걷다가 하나님 데려갔다. 하나님과 동거했어. 예녹이 하는 일이 없어요. 하는 일이 예 없냐? 말씀이 없단 말이야. 말씀이. 그 나라와 그 의는 뭐냐면 그 나라는 간단해요. 우리가 말할 때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기가 막힌 예수님 말씀을 했어요. 그 나라는 뭐냐? 하나님을 모신 그곳. 그러니까 내 마음과 몸이 하나 됐으면 그 나라야. 하나님이 나라야. 내 마음과 몸이 일체가 됐기 때문에. 나는 지금 메시아야. 메시아. 재림주야. 재림주. 내가 하나님과 나와 일체가 됐다면 일대행산이 안 보여 내 눈에는. 예. 5m냐 3m냐 1m냐 내 하나님과 일체 되긴 되는데 나한테 종이를 깔아놨어. 옷을 집어놨어. 하나님 접근을 못해요. 무슨 갑옷을 집어놨어. 내 자유니까 하나님 따로 놉시다. 그런 거야. 진짜 일체 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럼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어. 그 예녹이 돼. 예녹 행복했다고. 그래서 내가 질문한다면 너희들이 가장 행복할 때를 어떻게 상정하냐? 에라니 제일 행복할 때가 어쩔 때야. 행복을 못했더라도 내가 가장 행복한다는 한 순간이라면 어떨 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해? 행복은 뭐냐? 불안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어요. 돈 걱정 안 해. 불안 안 해. 형제간에 싸울 것도 염려 안 해. 그게 행복이야. 그럼 어쩔 때 그 행복하냐 그 말이야. 행복 말은 무지무지하게 써먹었지. 용어가 틀려. 용어가. 행복은 뭐냐? 예록과 같은 사람이야. 하나님과 나하고 있으면은 아픈 것도 아프지도 않고 아무리 내가 남의 부러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는데 내가 보수하고 같이 따라다니도 그 쫄병들 의시되고 있지. 깡패들도 지금 이재명이 그 밑에 놈들 전부 다 장관 해먹고 있잖아. 국회를 해먹고 있잖아. 그런 소리 누구 때문에? 보수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셨다. 가장 행복의 절정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실 때야. 돈, 권력 가질수록 불안해. 예선이가 나한테 생일 선물로 2만 불을 운영비에 2만 불 주고 생일 선물 2만 불 주고 3만 불 줬어요. 2만 불을 대파시 하려니까 잠을 못 잤어. 왜냐면 갑자기 은행에 넣으려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지금도 좀 나머지가 지금 있어 돈이.
그 행복에 그 현실이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행복의 절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진짜 진실로 내 몸과 마음을 모실 때 행복하다 그 말이야. 우리 식구들 한 사람 있냐? 이론은 그렇다 그 말이야. 원리는. 근데 진짜 행복을 느낀 사람이 있냐 그 말이야. 뭐 천일국 시대라며 예 어머님이 감옥에 들어가. 근데 어머님이 딱 있어요. 어머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했냐 그러면은 감옥에서도 웃어야 돼요. 왜냐 창피하지도 안 해. 왜냐 하나님 옆에 있으니까. 아버님의 덴버리에서 아니면 저 흥남 감옥소에서 버틸 수 있는 게 무엇이겠어? 하나님 계신 거야. 그러니까 매일 자다가 보니까는 그 사람이 그 책을 썼어요. 옥중의 메시아라 해가지고 한번 읽어봐. 그 한 자만 읽어봐봐. 한번 어떻게 산가? 딱 낮에 음료수가 나와. 음료수가 나와 수건에다 딱 젖었어. 손에 넣는 거야. 그리고 아침 일어나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딴 사람들은 막 못 참으니까 꾸정물이야. 거기 들어가서 뛰어들어서 그냥 그 목욕을 하는데 한 번도 안 갔다. 어디가 그냥 그 수건으로 내 몸은 성체기 때문에 닦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야. 그래서 한 그 뒤에 말이 나와. 밖에 나가면 뭐 크게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도와준다고. 그 책 나와. 그 책이 있어요. 써놓은 게. 그게 옥중의 메시아야. 간증했다니까. 하나님 어디서 모셨어? 옥중에서도 모시니까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 말씀 있어요. 내가 하면 고통을 무지하게 느꼈대요. 감옥에서. 저 물건을 이제 어머님이 자기 어머님이 가지고 와서 보는 앞에서 옷도 다 나눠주고 그냥 미숫가리가 내가 콩 하나 주면 집에 가면 내가 돌아가면 소 한 마리 준다고 그럴까지 나올 정도래요. 소 있으면 뭐해? 나 죽는데 내일 모레 콩 하나 주라 이거야. 그 현상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몰려갔다가 슬쩍이 주머니 나왔는데 갔다가 자기 주머니 넣어놓은 거야. 몰래 일어나가지고 가지고 온 것을 차압부처럼. 그때 당시 말해도 감옥소가 마음대로 와서 차압을 한 거야. 그 물건을 가져오면. 지금은 한국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음대로 가져오는데. 그래서 논 팔고 밥 팔아가지고 우리 참모니 어머님도 가지고 온 거야. 3번이나 가면서 통곡하고 그래요. 자식을 위해서 죽는데 그런 걸 그 번호에 나눠줘 버린 거야. 그런 사람을 살았어요. 어머니가. 제일 불효자야. 우리 아버님이 그 가정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아버지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 우리 참모하고는. 칭찬해본 일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근데 어머님은 그렇게 희생이니까. 그래도 좋은 거야. 아들이. 양심을 볼 때 올바른 길을 가거든. 그때 아버님이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너 왜 너 남의 것을 갖다 썼어? 하나님이 떠나고 그러더래. 기도해도 감동도 없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야.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남을 절대 지적을 안 해요. 그때 한번 혼이 났대요. 며칠 걸렸대. 아버님을 다시 하나님 모실 때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뭐라 그래요? 참이라 그 말이야. 예.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한, 메시아를 만나지 않는 한 우리 이론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뭐냐? 가장 행복하고 또 행복한 순간이 원네스,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 될 때 행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원래 간단해요. 하나님 조건으로 내가 하나님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래 계속하고 있나? 하나님을 모시는 조건은 몰라겠냐. 그들은 내 아를 그냥 하나님 너 없어 못 견디겠다 그러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사탄들이 노리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못 오는 거야. 그때는 조건으로 말하자면 밧줄을 붙드는 게 바로 기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뭐다고? 가장 불안하고 불평 있고 둘이 다투고 그거는 하나님 안 계실 때야. 예. 그래서 원네스라는 게 통일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야. 그러면 그 나라를 구했단 말이야. 그 나라는 하나님과 같이 한 나라가 그 나라야. 그 나라를 하나님은 어떻게 축소시켰냐면 다 대한민국이 한 나라가 아니라 너 마음과 몸이 하나 되는 게 그 나라야. 그런 사람이 둘이 모이고 세 모이면 그 사이야. 또 그 사이가 나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는 어디냐? 너 마음속으로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 의라 그랬어요. 에녹도 그 의가 없어. 왜냐?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이 없었단 말이야. 그 당시만 해도. 용어가 몇 개 안 돼. 예, 필요가 없어, 용어가.
근데 용어는 지금 의사들이 쓰는 용어는 이 정도 커요. 사전이. 또 과학자가 쓰는 사전이 나 그 회사 다닐 때 내 사전 앞에 항상 기계 용어 사전 그것이 있다. 그 정도야. 또 신학 오면 신학 용어 사전이 이렇게 뜨고 있고. 그렇게 용어가 많아. 근데 우리가 가는 그 의는 어디서 찾을 거냐 그 말이야.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 법도야. 다시 말해서 디바인 프린시플이야. 법도가 없는 재림주의 그 메시아의 말씀이 없는 세계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는 될 수 있어. 그러지만 어떻게 살 거냐 그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을 할 거냐 그 말이야. 그건 뭐냐 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라이트니스. 영어에서 그렇게 나와요. 라이트니스. 온전한 그 온전함을 참을 어떻게 찾을 거냐. 그게 바로 디바인 프린시플에 있다. 그것을 우리가 국문학생들도 그 내가 말하면 못 알아듣겠나 그 말이. 말씀대로 산 것이 그 의다 그 말이야. 근데 그 의도 너무 많아. 끝이 안 보여. 원리원을 다 어떤 사람 외워버린 사람 많아요. 신 누구야? 신찬이? 아버지가 전편을 다 외워버렸대. 외워서 뭐 할 거냐? 그 사람 신앙 좋고 훌륭한 사람도 인정한 사람 자기 자식도 인정 안 해요. 아버지를 개취급한다고. 애운다고 될 것이 아니야. 그 말씀을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애운다 기억한다고 되나? 근데 후편은 못 외우겠더래. 전문 용어가 많아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외운 거 얼마나 좋아. 하나 고씹으면서 그 삶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 법이단 말이야. 근데 그 법도 너무너무 말이야 우리한테 힘이 들어. 일생 동안에 그렇게 원리강대로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뭐냐면 가정 맹세에다 축소해버린 거예요. 가정 맹세대로 살고 가정 맹세부터 해석을 하면 안 이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 통일이 원리스가 뭐냐 신인의 일체야.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 되고 그 애인데 그 사랑 안에서 참사랑 안에서 신인의 일체를 신과 인간이 일체된다. 가정 맹세 몇 번이 나왔어? 8번에 나왔네. 그 노력을 꾸준히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 물이 너무 많이 들었고 순수하지 못해요. 근데 2세 3세를 볼수록 내가 감동을 받아요. 진짜 막다른 골목에서는 그렇게 나쁜 마음이 없어요. 선해. 예, 그걸 내가 느껴요. 응큼해가지고 오빠 하다가도 딱 자기한테 손해보고 써지려면 떨어져 버린 게 세상 사람이야. 근데 그런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없어진 거야. 그런데 거기에 가정명세 8번에 신인애를 어떻게 하냐.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통일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야. 원리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all things라 그래요. 모든 것 all things 내게 더해주리라. I add to you. 이것이 바로 가정명세 8번이야. 그러니까 가정명세 안에 그러니까 아버님이 뭐라 하냐면 그것이 바로 전쟁하고 얻은 뭐라 그래? 전쟁에서 전리품이라 그래요. 이 가정맹세는 어디서 나오냐? 실제 싸우면서 나온 그 이득이 있는데 그 이득이 가정맹세라 그래 아버님. 또 그 한 10가지로 분열해지는데 기도 중에 기도가 가정맹세다. 그렇게 가정맹세도 살아라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야 할 것은 내가 마음과 몸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모신 것도 그 가능하고 쉬워요. 그대로 그 나라 의를 어떻게 세울 거냐 그 말이에요. 의를.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 나라와 그 의, 이것은 메시아가 풀어준 거야. 그 의는 뭐냐?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고 성약 속에 들어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성약도 너무 뭐니까 힘드니까 뭐라 그래? 가정 맹세한다. 축소를 시켜버린 거야. 애우만 있어 몰라도. 그럼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맹세를 한글로 한 이유가 내가 애우다 보니까 한 자리가 그렇게 가슴에 와닿아요. 한 자리가 한 단어가 이렇게 살아보라 이거야. 근데 세상 살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지. 기도할 줄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가정 맹세도 잊어버리고 예배 볼 때만 가정 맹세 외워요. 그러니까 뭐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지면 참도 없고 자유도 없어요. 통일도 없어요. 예.
그래서 아버님이 선포해버린 거야. 종교는 이미 끝났다. 1996년을 기해서 종교는 우리 통일교는 없어졌다. 그런데도 통일교가 생겼어 안 생겼어? 왜냐면 그 수준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마음이 땡겨요. 그 수준의 사람은 거기 가야 돼 당연히. 기독교에 다녀야 할 사람도 다녀야 돼요. 왜냐 그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파라다이스를 넘어서서 킹덤 오브 갓, 그 나라는 뭔지 알아요? 그 나라 킹덤 오브 갓이야. Earth and Heaven, on Earth in Heaven. 그게 그 나라야. 그럼 그 나라를 내가 어떻게 구할 거냐? 그냥 그것을 메카니즘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거야. 그것을 메카니즘 생각해 보니, 역학적으로 생각해 보니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가정의 명세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못 걸어. 그래 보면은 우리 애들도 속이 다 보여버려.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예. 근데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호구란 말이 뭐냐? 막 그 유혹을 하면 내가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들으다 보니까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또 정보력이 얼마나 좋아. 엄마가 굉장히 기가 얇아요. 이 약이 좋다면 이 약 사놓고, 저 약이 좋다면 저 약 사놓고. 아무튼 뭐든지 그냥 이제 긍정적이야. 근데 나는 속에서 10%밖에 안 받아들여요. 이거 좋다. 벌써 좋은 말 들었구나. 유튜브도 마찬가지야. 우리 참부모님 말씀 원리를 중심에서 내가 판단을 해요. 이건 쓸데없는 말이구나. 이건 빨갱이들이 한 말이구나. 내가 판단 혈당하냐.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참이 개입돼 있냐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이상적인 세계, 지금 매스컴이 발달되고 뭐 인터넷이 발달했는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건 그것까지 파라다이스까지 도달하는 과정에 불과하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은 아니더라 이거야. 이거는 오직 아버님 말씀 속에서만 가능해요. 지금 알고 있어 여러분들 식구들 다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알아왔어. 그런데 내가 새롭게 못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몰라 우리 식구들이. 그래서 오늘 설교에 그 말을 하려고 해요. 내가 진짜로 말해 자유는 뭐냐 참은 뭐냐, 미국이 어떤 나라냐, 질문을 던지려고 그래요. 진짜 너 행복하고 있냐 지금? 당신들이 경제적인 만족을 못 치고 있다면, 완성을 못 했다면 너는 지금 파라다이스가 아니야. 미국이 아니야.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거야. 캄보디아는 사람 목숨이 개돼지 목숨보다 더 못해요. 언제 개밥에 나쁠지 몰라. 근데 캄보디아 살고 왔대요. 어때 진짜 갈 데 없으니까 너무너무 돈 잃어버리고 애 죽게 하면 살다라고 가서 식당을 했어. 하나도 먹고 지고 또 와서 한국으로. 그 양로원에 가 있다더라고. 어디 가도 이상은 없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야. 우리 식구들한테 내가 진짜 행복한 순간이 있냐 지금 현재. 거짓말은 잘해요. 나 행복하다고. 근데 내가 볼 때는 돈이 없어요. 돈이. 뭘 자랑해. 돈 없고 사람 하나 처병해서 대접할 장소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건 사단 비슷하지만 도움주나 누구냐 주아가 내려가니까 거실에 이렇게 막 장난감이 펼쳐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나는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하에 넓으니까 큰 상하고 의자가 주면서 거기서 해라고 해요. 거기는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언제든지 식구들이 오고 놀러 가면은 우리 놀러 간다 근데 오지 마라 그래 사람들이. 며칠 후에 오라고. 왜냐? 청소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날마다 청소하면서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영인체들이 계신다. 그러면 쓸고 닦고 해야지. 그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 집에 온다면 오케이 언제 오십시오. 웰컴.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막 퍼져나놓고 지금 여기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놔두고 내버려 놓고. 그러면 안 돼요. 장소 있고 좋으니까 밑에서 놀아라 이거야.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자기 방에서 해도 충분해요. 근데 그 난리를 치냐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그 돼지 한 마리 놔두면 그 돼지막이지. 하나님이 계신 거는 깨끗해야 돼요. 내 마음도 깨끗해야 되지만 가정 깨끗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뭘로 꾸며. 그러니까 사람들은 손님을 초대를 안 해요. 사람들이. 왜냐? 준비가 안 됐거든 집안이. 은수도 준비가 안 됐고. 왜냐? 첫째 준비는 돈이 없잖아. 준비를 하려면. 둘째는 우리 지금 청소도 하고 아무 준비 안 해도 오면 욕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날마다 이 교회, 이 집은 하나님이 계신 거. 내 마음은 하나님이 계신 거. 그러니까 내 마음은 어떤 마음대로 있고 걸치고 다니겠어?
하나님을 내가 모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우리 삶이야. 그 나라 그 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내 문제야, 내 문제. 우리가 뭐 어머님이 감옥에 가고 어디가, 그것은 섭리적인 문제고 내가 해결됐냐 안 됐냐 이거야. 그게 결국에는 패가리 싸움밖에 안 해요. 누가 하나 그 간부를 세우니까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 알랑거리고 옆에 붙어 있다가 지금 왔다 그러고 입에 담을 수가 없어. 세상 그 뭐야 조폭들도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우리 그 훌륭한 신학 자기 나름대로 통일교 신자라고 자칭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망하고 있는 거야. 예. 너 자신이 누구냐 이거야. 너 진짜 하나님 모셨냐? 하나님 모셨다면 그런 말 안 해요. 네가 가라 그러잖아. H가 1에 H2에. 왜냐? 그 수준의 사람은 거기 가야 돼요. 수리하러. 얼마나 좋은 말씀 많은지 몰라. 내가 그 말 하는 것도 내가 견적이 있어. 한 1년 동안 다녔잖아, 거기. 6개월에서 1년 동안. 헌금도 제일 많이 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헌금 많이 하냐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간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헌금한 사람 없거든. 왜 결론이 뭐냐? 여긴 통일교다, 이거야. 통일교 수준에 갈 사람은 거기 가야 돼요. 이거 전국 듣는 사람 다 들으라고. 우리는 이미 종교를 졸업했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와 통일된 자리, 참을 추구하는 킹덤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하고 같은 줄 알아 우리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내가 보여주잖아 그것을. 돈이 너무 많으니까 걱정을 잠을 못 자요. 어떻게 이거 놔두면 돈 놈이 가져갈 것 같고 아무리 좋은 사람도 돈을 보면 눈이 뒤집혀요. 그러니까 돈을 밖에서 쉬지 마라 그 말은 뭐냐. 흑인들은 감옥에 갈 거다 잡을 거다 생각 안 해요. 강탈에 도망가요. 돈을 뭐 미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평생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부모들이 돈 그랬거든. 그러니까 돈이 메시아야, 메시아. 하나님이야. 그 전에 돈을 보이고 쉬고 있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집에 놔두니까 우리 집 몰고는 그 냄새를 맡으면 뒤질 거 아니냐, 그야. 그래서 돈놈이 들어온 거야, 돈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 집은 몇 개 달아서 지금, 카메라를. 2개씩 달아놨어, 앞에다가. 그러니까 그냥 엄두도 못 내지만, 도둑하려고 마음먹으면 딱 서가지고, 이 사람이 몇 시에 퇴근해서 몇 시에 나간다. 그거를 한 3일 내지 일주일 동안 읽어요. 읽어 와서 똥까지 싸고 와, 방바닥에다. 왜냐, 안 오거든. 라면까지 끓여 먹고. 며칠 동안 해보니까 리듬이 있더라고요, 그 집이. 그래서 도둑 만난 거야. 그러니까 돈이 집안에 있으면 안 돼요. 언제 냄새 맡아도 냄새를 맡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있어도 문제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돈도 쓸 때 써야지. 다 놓고 가. 집도 놓고 가고. 지금 엊그제 보고가 들어왔더라고. 엄마 작은아버지 집이 너무너무 장소도 좋고 자리도 좋고 터도 넓어요. 우리 시골집 10배 비싸. 내가 계산해보면. 그 안에서 죽어버렸대요. 아들이. 말하면 엄마로 말하면 형제가. 며칠이 없어서 전화가 안 받아서 가니까 썩어 있는 거야 시체가. 원인은 지금도 몰라. 썩어버렸으면 어떻게 찾나. 지금 비어있대요. 누가 그 집 들어가 살려고 그러겠어. 그걸 보고는 얼마나 아버지 살할 때는 당당하겠어. 근데 그 이장이 항상 평소에 안 좋았어요. 돌아가셔. 물론 50세, 60세 가까이에서 돌아가셨는데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버린 거예요.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따라하면 다 넣고 가. 지금은 쓰레기집이 돼가지고 또 우리가 샀으면 좋겠는데 사서 뭐 할 거야? 누가 살 거야? 또 누가 그 죽은 집 가려고 그러겠어. 특히 미신을 좋아하거든 시골 사람들은. 그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돈을 막 벌려고 했으니 뭐 이럴 때는 가감하게 포기하고 또 벌 때는 또 열심히 벌고 그러지 거기에 대해 밀어두지 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걱정하지 마. 예. 그리고 만일에 그 잘못했다면 부모가 지켜줘. 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한테 상고를 하는 거야. 하나님, 용서 안 하면 안 됩니다. 나도 괴롭습니다. 그렇게 안 해주면. 저 신앙과 그 헌금과 그 정기 생활을 한 거 보니까 나는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물을 거 아니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누가 용서를 빌어야 되겠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용서를 빌어준 거예요.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보자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죽이는 병정들 당해서 저 병정들은 죄가 없습니다. 예. 몰라서 그러면 무시해서.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돌아가셨다잖아.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를 볼 때 진짜 통일이라는 건 뭐냐 이거야. 그리고 참이 뭐냐. 그리고 자유가 뭐냐 이거야. 이건 메시아 입에서 나오지 않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보니까 이 좋은 말씀을 내가 했는데 40명을 못 넘어요. 그러면 지금 지구상에 한국말 하는 사람 중에서 원리를 듣는 사람은 40명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 더 이야기할게. 마지막 결론으로. 기성교는 내가 감리교를 다녔거든. 고등학교 때. 그때 그러니까 의지할 곳이 없으면 교회를 찾아가요. 근데 얼마나 교회가 딱 끝나니까 조직이 잘 때 우리나라는 자기만 바빠서 끼기를 웃고 그냥 헤어지지. 딱 학생이 자기 찾아오더라고. 그래서 저거가 다음 주에 또 오시라고. 그래서 다니는데 부흥회라는 게 있어. 보통 한 6개월에 한 번씩 한 3일 정도 해가 부흥회가 있는데 그 부흥회는 일을 안 해요. 부흥회가 있는데 부흥회를 하면은 다른 교회 사람들이 꽉 차요. 그 권사들이나 특히 여자들 자기 목사가 있는데 거기 가면 욕먹거든. 몰려와요. 몰래. 그러니까 한국 권사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미국 여기 온 권사들은 비행기 안에서도 막 세를 줘버린대. 권사로. 또 돈만 주면 주고. 한국은 달라요. 차원이. 권사들은 얼마나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리운 거야. 말씀이 그려가지고 누구 부흥회 한다나 그러면 몰려들어요. 3명 되면 교회마다 이렇게 와서 그 말씀을 듣고 가고. 그렇다고 그게 교회 다닌 건 아니에요. 말씀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권사들 자녀들이야.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있나? 말씀이 그려가지고 일요일을 기다리는 사람 있냐 그 말이야. 그 현실이야. 기성교에서 그렇게 배울 것이 많아요. 나 지금도 아니죠. 내가 우리 집 방문하자 근데 기억에는 교회를 못 나갔어. 언덕 밑에서 손님을 초대를 못했어. 언덕 밑에 그 누병 쳐놓고 그 누병 알지? 쳐놓고 화장실 옆에다 해놓고 있는 그 집을 언덕 밑에로 어떻게 식구들 그 교인들 못 들어. 거기는 교회를 안 나가고 끝났어 그걸로. 그러니까 손님을 맞이하는 게 쉽지 않아요. 가자고 몇 번 나한테 공부한 거야 학생이잖아. 다른 교회는 막 같이 전도도 다니고 문 두드리고 이렇게 교회 들어가면 참 교회가 그 긍정 반응이 몰라. 내가 교회를 안 나갔는데 이번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대답이 70% 이상이야. 근데 우리는 어디에 동교 왔는데 그러면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겠어? 그 현실이야. 그 정도 분위기까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서 원리를 받아들일 때 그때가 천국이다 그 말이야. 그때까지는 우리가 시련이 많아. 시련이 많지만 마음에는 웃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평화가 있단 말이야. 내 마음속에. 왜 남을 우리를 욕하라면 가슴이 아파? 너희들은 없지만 나한테는 하나님 나한테 있다. 내가 마음이 하나 됐다. 우리 부부는 하나가 됐다. 지금 하나는 안 됐지만 나는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그렇게 창피하고 뭐가 부끄러워? 그게 우리 현실이어야 된다고. 예. 그래서 나보고 나는 부담스러워 가지고 팩스를 보냈어. 내가 누가 설교할 거냐고. 그림으로 뭐냐 그 마킹 보낸 거. 에? 보내면서 이러면서 김 목사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내가 할 수 없이 준비하는데 일주일이 걸려요. 다 알고 있잖아 원리를 친구들.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얼마나 보편적이고 쉬운 말이야 이 단어가. 근데 몰라요. 그게 기가 막힌 일이야. 진짜 모범 가정이 신앙은 모범 가정인데 가정을 보면 답답해. 그래서 이거에 용기를 주고 지금 너희 안에 곧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가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때는 너는 절대 괴롭지 않다 인생이. 그렇게 말을 해 그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부모님, 존귀하시는 천진 참 부모님,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험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녹과 같이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천국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하나님만 모시면 그 어느 곳에나 하늘나라,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후회도 없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저희들은 상정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시라도 저희 몸과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날이 오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은사 앞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 내가 과연 통일되었느냐 하는 것을 물을 수 있는 저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매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늘부모님, 오늘도 감사드리옵더니 축복의 중심가지 김종환 항을리가지 인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습니다. 아주 운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